이제 어떤 유치원 같은 배경에서 이제 각자 그 아기들이 자기의 아버지, 아빠를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막 신나게 자기 아빠를 이제 자랑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니?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숲속에 나무들을 키워줘요. 그리고 북극의 곰도 살려줘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니까 콘덴싱 만들어요. 막 이런 이렇게 보일러 만드는 그 선전을 하는데 뭐 환경을 보호하는 이제 보일러 만드는 아빠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선전이 있습니다. 참 그 아이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자랑할 그 대상인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한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시대를 보면은 한 몇 해 전에 이렇게 멀지 않았던 시기에 뉴스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순수한 아이들이 이제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로 인해서 변화되어 이게 안 좋게 변화되는 것을 느꼈던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의 가정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요. 그것이 잘못 변질되어서 어떤 뉴스였냐면요. 요즘은 이제 큰 대단지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면 그 안에 이제 학교가 보통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큰 아파트들과 있는 반면에 그 아파트 안에 또 아파트의 등급이 나눠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평수가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LH 또 뭐 국민 그 뭡니까 그 정부에서 지원해서 오는 그런 집들이 섞여 있는데요.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한 학교에 그런 학교에 이제 여러 아이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학급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너희 부모님은 몇 평, 니네 집은 몇 평, 너는 LH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자신들의 자랑이 집 크기와 부모님의 어떠함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로 이제 변질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편을 가르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체 다가 아니지만 그러한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에서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다른 건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런 자랑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 정말로 의지하고 드러내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드러낼 것은 하나님인데 다른 것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안타까웠던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나의 자랑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양한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많은 내용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요, 4장은 특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4장의 기자인 다윗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구하는 1절에 보면 간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 권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권면하고 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 신뢰, 믿고 의지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그가 간구하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자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자랑이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응답하는 하나님. 언제 응답하냐고요? 곤란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곤란은
우리가 한자로 표현할 때에 사면초가 사방에 막혀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원어에 보니까 좌우 앞뒤 막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 아래에서도 누르는 상황. 그러니까 정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곤란 중에서 부를 때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부를 때마다 응답하는. 사람이 혼자이고 또 괴로울 때 아플 때 혼자라고 느끼는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하물며 제가 한 자취를 1년 반 정도 해봤는데요. 아프니까 저희 부모님하고 멀지 않았었거든요. 뭐 서울에서 인천이었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자는데 아파서 끙끙대는데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누구 하나 그 새벽에 불러서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에서 보면은 그가 곤란하고 그가 괴롭고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에 부르고 애원할 때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고 그에게 자랑거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그러한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당장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 귓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하심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는 어떤 하나님을 표현합니까? 너그럽고 긍휼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단어 자체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늘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이 다윗은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옳은 하나님, 완전히 우리에게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주변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윗은 권면합니다.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우를 구하겠는고. 인생들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람들아 또는 높은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결국은 다윗이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참소하고 그에게 대적한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일반 평민들이겠습니까? 아마 그와 대등하거나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들, 언질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마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를 좌절하게 하는 이들이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욕합니다.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도 끊임없이 그의 대적들은 그가 믿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허사를 좋아하고 괴우를 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의 대적자들은 늘 거짓과 괴율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들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한 자는 다른 경건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또 잘 기도 오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 그러니까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이런 이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일컫는 자들은 그의 계명과 그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리 거짓과 괴율로 우리를 흔들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엔 다른 허사와 거짓과 계율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찌르지만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또 그 안에서 자랑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이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4절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라고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예. 악인들은 정말로 이 성경에서 악인들과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을, 자신들에게 임할 그 진노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굉장히 미련하다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그 죄를 지었다가 지음으로 계속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 진흙탕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임박한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죄악들, 너희가 지금 온전히 자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쫓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들은 항상 혀에 계율이 있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말에는 거짓이 있고요, 그들의 말에는 탐심과 미움과 비방과 혼란이 있었지만,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중에서 잠잠을 누워서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고 더욱더 고민하고 더욱더 그 죄가 죄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다윗은 다른 이들, 그들에게 다른 것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 5절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는 우리가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바로 정말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나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겠지만, 진정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거짓과 괴율에서 떠나서, 그리고 너희들의 입술과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을 잠잠히 생각하고 이제 온전한 제사, 예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다시 한번 이제 1절에서 간구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윗이 표현하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또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앞서서 괴율을 말하는 이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괴율을 말합니다. 오늘 6절에 그런 이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여러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또 다윗의 시대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너한테 선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힐난하고 비판합니다. 네 꼬라지가, 네 지금 삶이 이 모양인데 너한테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세워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야, 네가 이 모양 입고 있는데 너희 가정에, 네 인생에, 네 삶에 너를 정말로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힐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비방하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인내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복음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니라.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정말로 의지하고 정말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당하는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때로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분을 자랑할 때에 다가오는 그러한 모욕과 수치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고백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삶은 그 두 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어떤 칭찬과 세움과 그들의 어떤 자랑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그들을 힐난하는 손길과 혀와 그리고 세력과 의심과 끌어내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들이 늘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많은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 더욱더 큰 위로와 환난을 덮어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시편 기자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순간순간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이 취하는 것이 기쁨으로 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으로 삼는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그들이 추수 때에 누리는 수확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쌓고 그것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이 얼만큼 크고 우리 차가 얼만큼 크고 우리 아빠가 돈을 얼만큼 벌고 연봉을 얼만큼 벌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이 얼마만큼 많은 소득을 거둘지라도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귀한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사촌의 땅 사도 배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고 남이 더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8절 말씀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평안히 누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장 참된 자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괴로울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며 항상 너그러우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의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직장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